길의 빛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점이 많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걸어보고 또 여러 가지 같이 생활하면서 봤더니 생각과 가치와 목표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가치관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는 현세예요. 현재 어떤 가치냐? 그러니까 돈을 쫓아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도 최고의 이슈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현재, 이 현세에만 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나오냐 하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또 어려움 속에 누군가가 돌아갔어요. 또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때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보다 한 2살인가 3살 위에 판포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심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작년에는 작년 말인가요? 고산교회 제가 그분은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그냥 형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그분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60도 안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나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짓고 지내면서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초막절을 지켜요. 나무로 텐트로 초막을 지키면서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그 욕심을 부리는지 또 얼마나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는지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으면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참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한 사람은 얘 기도도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사람. 이 사람도 참 걱정이 돼요. 또 한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참 걱정이 돼요. 어쩌면 더 문제가 돼요.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잘못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시라가 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한 사람을 도와주라.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복음도 전해지지도 않는데 점치는 여자 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바울 신앙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악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의 사람들도 잘 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을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점치는 자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악한 영에 쓰여 있으니까 영의 사람을 보고 그렇게 또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불쌍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주인이 있었어요. 점이 더 이상 안 맞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쳤는데 이제는 귀신이 없어져버리니까 점이 안 맞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죄 때문에 매맞고 또 감옥에 수감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좋은 일을 했다가 뺨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고생하면서 아시아에서 이 유럽으로 넘어와가지고 겨우겨우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고쳐줬더니 지금 뺨이 아니라 곤장받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보는 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이 내쫓아 주심을 감사한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기적은요, 아무 한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사형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곤장 맞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함이 생기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알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졌는데 내가 기도해야만 저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간증을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 사람의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기도의 능력이 있다. 치유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실은 제가 한 목사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1박 2일 동안 등산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철아, 너를 만났더니 조금 여유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지금 몇 달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만나고 그냥 가까운 산들 몇 개 이렇게 올라갔더니 여유를 느껴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냥 그 어려운 상황들만 있으니까 기쓰고 기도만 했더니 뭐 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에게 얘기했어요. 형님, 목사는 낭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낭만이라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힘들다고 외칠 때 목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낭만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중심 잡고 안정을 되지 않죠. 그냥 힘들다고 같이 힘들다고 그냥 막 흔들흔들 하면 되겠어요. 힘들다고 했다고 힘든 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려면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말씀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말씀이 나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적의 사람 하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만큼 기적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빛이 나니까 사람이 수건으로 거둘 정도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고 모세와 함께 또 3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로 매일매일 먹이시고 가끔씩 메추리 고기도 먹이시고 또 목마르다 하고 모세가 바위를 딱 치면 바위에서 샘이 쏟아져서 물을 먹을 수 있고 성경에서 모세보다 많은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이었어요. 이런 기적의 사람 모세도 기적을 강조하지 않고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게 하였다? 마음에 새기게 하였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예. 이것이 유태인들의 이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 대단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오더라도, 돈을 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많이 벌더라도, 유태인들이 볼 때, 에이구,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해도 유태인들이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별거 아니야. 이 사상을 가진 것이 유대인의 사상. 그러니까 그 자그만 1000만 명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중동 지방을 그냥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그거. 지금도 어떤 큰 나라가 와도 유태인들은 깜짝도 안 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유태인 교육법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몇십 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 방법을 보면 몇십 권의 교육 방법을 보면 본질을 빼고 본질을 빼니까 제대로 유태인의 교육 방법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똑하지만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100명이 넘어요.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명이 넘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올해도 유대인들이 30%를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노벨 평화.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민주투쟁인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세마 교육입니다. 세마 교육이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것이 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세마예요. 세마의 정신은 여기에 보면 빨간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세가교육의 중심입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7절부터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불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전에 성경책이 너무 크잖아요. 그늘말이 해가지고 집집마다도 없어요. 해당이 하나 있어요. 양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파피루스에 해가지고 여기에 담고 띠에 이렇게 하고 또 문마다 이런 말씀 종이를 보관하는 그것이 있어요. 문설주에. 이들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다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세상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성경 말씀 보지 않고 맨날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마귀의 음성 듣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분별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모세도 기적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 번째로 믿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왜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유해줬을 때 일반적으로 칭찬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이 체포하여서 재판도 안 받고 무참하게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게도냐로 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건강도 하고 일을 하는 일마다 척척 열린다고 그냥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대로 사업하고 공부하면 대부분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기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의 가족이 갑자기 큰 사고 나서 목사님 죄를 지었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끊임없이 잘 오는데 저기 집사님 하느님마다 잘 안 돼. 가난해. 죄가 많아서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냥 바울과 실라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상황이 되면 비판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있었나? 그렇다면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요 실패의 삶이에요. 예수님 만난다 실패의 삶이었어요. 왜? 결혼도 안 했어요. 바울이 또 재산이 많았는데 재산 다 까먹으면서 선교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또 바울이 건강이라도 했으면 좋는데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유럽이 복음화 됐잖아요. 바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서. 알렉산드라 대왕 무슨 별 다 얘기하지만 예?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은 유럽에서 말하면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자. 그래서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지금 내가 매맞고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질질 짜고 울면서 기도해봤자 필요 없어요.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요, 질질 짜기만 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죄수들이 막 도망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나 끝났구나 하면서 자살하려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시라가 멈추시오. 내가 도망치지 않았어. 간수장도 잘 알았어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는데도 예? 죄 없는 이 사람을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간수장을 조롱하고 놀려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멈추시오 하면서 생명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간수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는 멤버들이 된 거예요. 이 가정. 감옥 밖에서 전도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시바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불파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간수장이 죄를 회개하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두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가 예수 믿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일을만 보고 힘들어하며 괴로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눈앞에 닥친 캄캄한 현실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시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있으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하고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제대로 믿지 말고 온 가족이 제대로 믿으면 이것이 복인 겁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큰 복,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결국 이런 놀라운 일이 이 가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최고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연히 지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가운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에게 여러분 초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줬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상황이 뭐냐면 목적을 몰라요. 기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예전에 저 목사님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저 목사님 보면 저쪽으로 가고 또 저쪽으로 가고 예? 가정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기적만 쫓다가 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기적.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새기도록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또 능히 시험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도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우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더 큰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